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출신으로 중국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요 중국 내지 선교의 장시다였습니다. 그는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라는 중국 선교에 대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호주에 들어가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닥쳐와 사역이 무너지고 육체에도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절망과 낙담에 빠져 약할 대로 약해진 테일러에게 여동생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일 뿐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가지가 할 일은 그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할 때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빠 염려하지 말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를 믿으세요. 여러분, 테일러는 다시 용기를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로부터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사역의 열매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의 편지를 받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거함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은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기대하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포도 열매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모여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시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필요 없는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내버립니다. 열매를 맺는 유실일 수 있는 경우 가지를 잘라내 주어야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더 알찬 포도를 따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가지를 반드시 제거해야 해요. 여기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 절망과 좌절도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영적인 가지치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그 가지치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고 제거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갈 수 있어요. 먼저 자기를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과일로 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지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는 신앙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그 신앙이 멈춰버려요. 왜냐하고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알고 보면 끊을 것은 끊지 못하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주일날 자주 빠지는데 알고 보니까 관계하는 모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창회다, 친목회다, 무슨 회다, 친척 무슨 모임이다. 체명상 다니다 보니까 주일을 자주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삶의 가지치기를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과감하게 그걸 가지치기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인생의 허망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로 내 자신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자신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주고 거름도 주는 농부가 아니에요. 뿌리를 통해서 스스로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 포도 줄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못에 불과하다, 가지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기에 나는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포도나무 원가지에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무가치한 존재가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뭐 해버린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땔감밖에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책상이나 의자나 물론 흔한 지팡이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떠날 때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가치한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은총의 자녀가 되시고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떠나면 볼품이 없는 존재가 돼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 떠나면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여기에 있게 볼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우리가 볼품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무 가지들 중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멋이 없고 볼품없는 나무는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는 볼품이 없어요. 구불구불하고 질겨 소나무나 참나무 가지만 또 못해요. 참 볼품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볼품없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죽음입니다.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꽃꽂이를 위해 꽃가지를 꺾고 병이나 쟁반에 꽂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얼마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이유는 땅을 떠났고 가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산이나 들에서 비바람 맞고 크면 죽지 않지만 분재는 좀처럼 키우기 어렵습니다. 걸핏하면 그 분재는 시들어버려요. 이유는 땅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죽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내가 떠났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된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꽃꽂이에 불과하고 분재에 불과해요. 오래 못 가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5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두 번째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가지가 원가지에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자기 스스로 햇빛과 공기를 얻고 꽃을 피우고 푸른 잎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디에 붙어 있으면 그 원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지는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올해는 배를 맺을 것인가? 내년에는 내가 사과를 맺을 것인가?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감을 맺을 고민해요, 안 해요? 내가 감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때가 되면 뭐가 맺혀요? 내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사과가 맺게 돼 있어요. 배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배가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고자 하는 그 과일을 맺게,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시 묻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애쓰지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 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축복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이름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인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어디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 주신 그 말씀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저절로 성령 안에 성령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었느니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 안에 살아가십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소유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일러준 말대로 너희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절한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를 씻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눈치 빠른 베드로가 그러면 온몸을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시에요. 또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도록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이, 사탄은 죄와 사망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여버린다. 이게 가장 두려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렵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뭐 할 것? 죽을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보고 있다면 결코 죄를 짓지 못할 것이. 여러분, 그걸 초월해버리더라고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요, 아내를 살해하기도 하고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요, 이걸 초월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자식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내 남편이 보고 있는 데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다 드러나게 되고요, 빛이 비치면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죄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가지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해요. 야, 네가 그래서 목사냐, 네가 그래서 안빠냐, 네가 그래서 뭐냐. 끊임없이 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죄책감 속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의 죄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날마다 유혹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룻밤 그냥 그 동침해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고 범사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 수 있냐? 요셉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보디발 아내와 동침을 이 죄를 피할 것인가 궁리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행동을 지켜주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이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과는 비교할 수 없게 컸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하룻밤에 그 동침하는 그 쾌락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신 은혜가 더 큰데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오는 더 큰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악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아,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맺는 비결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삶의 모든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어떤 축복이 주어진가? 그 첫 번째로 주님의 내 안에 거하세요. 누가 내 안에? 주님의 내 안에. 이건 4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마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풍성한 기도 응답이 있어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번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뭘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8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누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열매 맺기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잎도 아름답습니다. 꽃을 보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꽃은 예쁘고 향기롭습니다. 꽃은 보는 사람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해요. 그런데도 아름다운 꽃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께서는 그 화려하고 그 향기로운 아름다운 꽃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꽃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꽃이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꽃은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꽃을 심어 꽃이 나는 경우가 없어요. 꽃은 열매를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씨가 들어있는 열매 맺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제자의 생명은 화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매 맺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화려한 신앙생활 말고요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화려한 신앙생활 말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가지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가지가 전도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나무가 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 건지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원가지에 원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스타프 도레라는 유명한 프랑스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가에게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았는데 한번 살펴주세요. 그 그림을 쭉 돌아보았던 이 구스타프 도레가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을 더 사랑했다면 더 멋진 그림이 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봉사는 더 향기나는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이 봉사 자체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에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열매 없는 인생의 실패로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약함과 부족함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포도나무이시오, 우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보잘것없는 가지이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가지인 것 같지만 우리와 하나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원가지에 따라서 무가치예요. 의미가 없어요.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의 본분을 다하리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아무리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드시고 주 안에 계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안에 언제나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오늘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복의 동로자로서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